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또 특별히 이 미국 땅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참여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온 미국 땅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또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떠리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이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꼭 쥐시고 시작.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굳게 섭니다. 우리 부부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 형통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고 우리 가정 천국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됩니다. 주의 은혜 넘치며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7월 31일 토요일 사사기 14장, 사도행전 18장, 에레미야 27장, 마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박반석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다 하는 이 중요한 핵심을 아주 열정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봐도 다윗도 다음 세대, 바로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해주고 힘썼듯이 바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더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워싱턴 성광교회 임용우 목사님께서 선교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예, 꼭 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이 치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이 3대 사역, 치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결과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제자훈련 왜 받습니까? 혼자만 좋아라고요? 아니잖아요. 제자훈련 받는 그러한 목적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변화도 일으켜야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거의 그 지역을 떠나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각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모르면 지옥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지옥의 길목에서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아서 간다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선교학자 이 제널드 앤더슨이라는 그런 사람 말하기를 불꽃 없이 불이 없고 선교 없이 교회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교회가 선교 안 하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를 후원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동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뒤에서 돕는 일이 아니라 선교 나가 있는 분들과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환경의 구원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 명령입니다. 문화혁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빌립보에 타고 가는 그 배 안에는 유럽의 문명도 같이 들어있었다. 유럽은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혼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도 일어났던 것이요. 오늘날 수많은 나라가 아직도 가난하고 기아선상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로 무지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도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제11계명이다. 우리가 10계명 받은 것이 아니라 11계명을 받았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나?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가 우리가 빚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한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돼서 지금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이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잊어버린다면 사람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가 버지니아 주총회에서 약 1600개 정도 되는 이러한 이 침례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21C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6개 교회 중에 하나로 셀렉트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하고 이런 것보다도 과연 성경적인가 이렇게 해서 6교회 교회를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태프들이 와서 한 달 동안 교회에 와서 영상도 찍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자기들이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리치몬드에서 주총회가 모였었는데 미국 목회자들 약 한 1,5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6교회를 셀렉트해서 20분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 대해서 20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교회에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될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수천 명씩 되는 이러한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시는 그 목사님들이 또 나이가 많은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데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미국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 교회 볼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좋은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피를 흘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25 동란 때에 3만 명 이상 넘는 미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도 갖다 주고 나라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할 수 있다면 미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기립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동안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으면 왜 그런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면, 누군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것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주었던 그러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인간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됩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길 가다가 그분들이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안만 가지고 있지 영안이 떠있질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정체불명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말을 듣더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리고 선교는 자화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화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늘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 벌고 출세하고 쾌락 즐기고, 이게 무엇인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뚤어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 인생이 낭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 언젠가는 하나님과 만났던 선험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속이 채워지지 않고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무와 공허와 이런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를
지어서 노벨상까지 받았던 해밍웨이, 그는 결혼을 다섯 번째 아내가 살았다. 4번 이혼하고 5번째 사람을 살았다. 돈도 많고 이쁜 사람과도 많이 살고, 그런데 그 나이 61세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이모님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요. 자기 마음속에 허물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전지하기 다 떨어진 그런 라디오 진공관과 같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냥총을 입에 넣고 그 자살에 죽어버렸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삶이 뭔지 모르고 공한 삶을 살면 보기는 요란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빈 마음 속은 세상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니 물을 보존하지 못하는 깨어진 우물이라. 깨진 우물은 물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 어떤 것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요. 세상은 더욱더 갈증만 부추기는 것이요. 자화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자신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같이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 없는 삶은 혼미한 삶인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자화상이 회복됩니다. 자화상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상처받았던 심령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는 환경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게 됐을 때에 영이 죽어버렸던 것이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요. 길이 모르는 것이요. 그냥 길 잃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정체성, 자화상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길을 찾는 사람이지 길을 이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도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길을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 같은 위대한 그러한 성인군자들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는 길을 찾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과적으로 살다가 가야 될 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에 인간이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서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로부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자. 공자는 아침에 길을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집을 놓아 1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바로 길이란 것이에요. 주님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바로 빛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의의 길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직 내가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요즘 종교화학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철학도 윤리도 도덕도 사상도 시대와 그리고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진리가 영원한 것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성도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좋아지는 것,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천국까지 못한다면 어떨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예수 왜 믿는 것인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희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진주를 찾게 되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게 될 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모하메드도 나이 60살에 여인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스가모니도 역시 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33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죽음 건너편에 가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할 것은 예수 믿으시라 그러면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으니까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전하면 돼.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래요. 생활비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으니까. 근데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보내는 분이 소명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보내는 분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목회 책임도 하나님 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잘못된 목표인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야 되는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이 오래 살아야 될 별로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봤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된다. 좀 더 심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명령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행할 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 것이요? 성령의 힘인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삶,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적과 목표가 주님의 기뻐하신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교, 오직 영혼 구원 그러면 너무 단세포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 유일한 감당해야 될 목적과 사명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다가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영혼 구원 선교의 목적이 맞춰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정확한 목표만 맞춰지면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사, 자체 교회에서 파송해 있는 선교사들이 100명이 되고 협력 선교사가 59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죠. 열방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하는 일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로컬리 전도하는 일이지만 또 전 세계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5년째 정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됐는데 자체 파송 선교사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56개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 물질의 용사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이 선교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더더욱이나 느끼는 게 뭐냐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주면 결국 하나님이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이에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도 초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데 맞춰지게 될 때는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 이런 걸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와 선교에 대한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끝나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모형을 이야기해달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교회에서 50% 이상이 선교로 나가고 그런 일들 통해 각 부서에서는 희생합니다. 교회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드린 돈은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다 동참하게 돼 있어요. 다 동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돈을 내가 먹고 마시고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쓰이게 될 때는 너무 기뻐서 잘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라면 누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꿈은 선교,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것, 오병 육제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꿈을 가지시기 바라고, 주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혹여나 선교하는 것이 힘든다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가 적어서 목회자 월급도 잘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아니면 교회가 아주 커서 교회 건물 유지나 목회자들 월급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아예 선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온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